오늘 읽었었던 말씀은 매우 잘 알고 있는 익히 있는 말씀들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이어지는 말씀들은 우리가 각각 단락을 나눠서 여러 차례 설교를 수도 없이 들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18장 1절부터 나오는 어린아이들의 이 이야기는 정말 어린이 주일 때마다 많이 듣던 말씀들이고, 그 다음에 15절부터 나오는 이 형제를 용서하는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바로 위에 들어있는 12절부터 나오는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들, 이것은 정말 우리가 전도와 관련돼서 총전도 주일에 앞서서 너무나 많이 듣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21절부터 나와 있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에 관련돼서, 그리고 용서에 대한 문제에 관해서는 정말 이거는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렇게 주옥 같은 말씀들이 각각에 나눠서 이렇게 우리가 매우 익숙하게 있는 건데, 오늘은 이것을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하나의 전체적인 이 각각의 이야기가 묶여져서 전하는 그 메시지를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날 한 번 더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그걸 조망하면서 숨겨져 있는 그 뜻을 밝혀내는 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중에서 1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장 3절부터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라고 하면서 예수께서 나와 새로운 장면이 소개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9장 1절과 2절은 무엇인가 앞에 길게 이야기됐던 것에 1단락을 매듭 짓는 이야기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 차례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모세 오경을 구조를 그대로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을 어떻게 새로운 계명으로,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바꾸시는지 모세 오경의 구조를 가지고 마태복음을 구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바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을 마치시고라는 중요한 문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 처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은 4장에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나서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4장 12절에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나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라고 되어 있으면서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면서 첫 복음을 선포하시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나오는 18절부터 나오는 것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그들의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22절에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구조는 이 서론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것을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나는 것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구체적인 말씀을 전파하는 큰 단락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5장 1절부터 시작됩니다. 4장 23절부터 24절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면서 그들도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수많은 머리가 따르는 것으로 아까 읽었었던 4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하나는 제자들에 대해서 관점이었다면 이제는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라 보다 확대된 넓은 의미의 제자들을, 무리들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따르는 무리들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면서 산상수훈이라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전파하시게 됩니다. 그 산상수훈이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았듯이 예수님도 산에 올라가서 새로운 율법을 선포하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8장 1절에 끝나게 됩니다. 8장 1절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바로 그 절에 그 산상수훈 전체적인 것을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들의 반응을 이야기합니다. 7장 29절에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으면서 그들의 반응을 집약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권세 있는 새로운 말씀이다 하는 것은 마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첫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이 생략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의 그 짧은 그 마디 사이에 이렇게 긴 산상수훈을 집어넣은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왜 도대체 사람들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새로운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난해한데 이 마태복음은 그것을 아주 길게 산상수훈을 들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산에서 내려오시고 또 수많은 무리가 따르신 다음에 또 새로운 강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8장 2절부터 참 제자, 참 사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마치 새롭게 새 말씀을 전파하면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던 창세기와 같은 것이 첫 번째 강화라면 두 번째 8장 2절부터 나오는 것은 참 제자의 모습을 드러내시면서 바로 출애굽하면서 새로운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새로운 백성들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예수님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11장 1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여기서 두 번째 커다란 말씀을 마치시고 거기를 이에 그들이 여러 동네를 가르치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면서 새로운 단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세 번째 단락이 바로 11장 2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11장 2절부터 바로 13장 53절까지는 이어지는 말씀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천국의 비유들이 대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비유는 감춰져 있는 말을 바꿔 표현한 건데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계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천국에 감춰져 있던 비밀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들에게 비유라는 형태로서 계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3장 53절에 보면 바로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 그곳을 떠나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 단락을 마치시는데 이 세 번째 단락 바로 전에 역시 반응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51절과 5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리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단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 2절에 제자, 참 사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지금까지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단락에서 제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 번째 단락에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제자가 반드시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천국의 비밀을 바로 옛 것과 새 것을 곳간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새롭게 끄집어내고 새롭게 가르쳐주는 자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고 할 때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옛 계명을 새 계명으로 고쳐 쓰는 바로 새로운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려오는 집주인과 같은 천국의 제자다는 서기관이 바로 마태복음의 저자는 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54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새로운 가르치심을 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새로운 가르침이 바로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바로 18장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19장 2절까지 나와 있는 단락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읽었습니다. 19장 2절에 1절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매우 중요한 표식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러서 큰 무리가 따르거늘라고 하면서 이 지금까지 보았던 것은 가장 두드러진 특징에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들이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섯 번째 강화는 19장 3절부터 시작해서 26장 2절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26장 2절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서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 26장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라고 하면서 다라는 말씀을 더 추가함으로써 모든 대단락의 5가지 형태의 말씀이 마치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라고 하면서 마지막 그 다음부터는 결론적으로 결말에 가면서 예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에 대해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전체 5가지 중에서 4번째에 속하는 것으로서 특별히 이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장 54절부터 19장 2절까지는 교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간복음서 중에서 교회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만 2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말이 매우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교회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교회라는 말이 들어간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한번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오늘 읽었었던 18장 17절에 나오게 됩니다.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같이 여기라라는 두 번째 말이 바로 이 18장 17절에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었던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 교회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것이 십자가의 사건이고 부활의 사건인데 그 이례적인 사건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남겨주신 것이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는 것은 바로 18절,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특히 18절에 있는 것처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교회라는 것은 땅에 속해 있지만 땅과 하늘을 이어주고 땅에서 하지만 하늘의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같이 여기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 말은 교회의 말이 이 땅에 있는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최고의 권위라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마치 계급처럼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의 말처럼 교회의 말이 이 땅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의 최고의 권위로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다스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의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말이고, 교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 18장에 있는 것은 바로 교회가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길은 오늘 읽었었던 18절에 있었던 교회의 가치들을 이루시는 길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8장 1절부터 이어지는 것이 바로 어린아이들과 청교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곳인데, 천국의 문이 있는 곳인데, 바로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를 섬기는 자가 되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 세상 사람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도 그러면서 목회를 할 때 여러분한테 이 섬기십시오라고 하는 것라는 말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위치인 것이지, 그렇게 됨으로써 여러분들도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교회를 찾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배웠으면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까지 확장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라고 되어 있으면서 6절부터는 또 다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바로 5절은 1절부터 4절과 6절부터 바로 이어지는 말씀의 중간에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접착제 같은 연결을 하면서 어린아이와 영접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6절에도 마찬가지로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작은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작은 자라고 바꿔받으면서 이를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하나를 실족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천국과 영생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 만일 내 눈에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주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10절에 작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6절에 작은 자로 시작됐는데 바로 10절에 작은 자를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작은 자 하나로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라 라고 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자가 하늘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땅의 작은 자 하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작은 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품음으로써 하늘의 아버지와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부터 14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와서, 마태복음에서는 양 100마리 중에서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말라는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가라라고 확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있는데 그만큼 마태복음에서는 잃어버리지 말라는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에 속해 있는 사람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부터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렇게 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희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라고 하면서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형제가 만약 잃어버리게 되지 않게 하려면 그를 범죄하거든 권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내 말을 듣지 않거든 16절에 이렇게 됩니다.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나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그를 권고하라, 가르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5단락으로 나눠서 하셨던 일은 바로 가르치는 것이었고 제자들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거였고 무리들도 그 말씀을 따르는 거였습니다. 사실 교회에서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서 지금의 말로 풀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계명과 새계명을 번갈아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풀어주는 새로운 서기관이 제자인 것처럼 바로 교회라는 곳은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범죄하지 않도록 가르치는 것이고 범죄했다면 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했는데도 안 되면 두세 사람이 하고 두세 사람이 안 됐을 때는 그때는 교회, 전체의 교회,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이 전체의 공동체를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교회의 말로서 그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교회의 말로서 가르쳤는데도 그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라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벗어나게 돼버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버리라는 데 초점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뒤에 나오는 이 말씀, 이 교회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야기하는 교회의 바로 권위를, 예수의 권위를 입혀주는 겁니다.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왜냐하면 교회의 말이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수 있는 권세가 바로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저도 교회를 담임자가 대표를 하지만 담임자가 대표를 할 때는 예수의 말 안에 제가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교회를 대표하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권고할 때 예수가 가르쳐 주신 그 말에 어긋난다면 사실은 그것은 교회의 권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말을 들었는데 최종적으로 바로 21절부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말을 권위를 이해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시하게 여겼던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위를 어디다 사용하냐면 바로 죄를 용서하고 다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는 데 쓰라는 겁니다. 이 권위를 사람들을 제거하고 떨구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을까?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교회의 권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교회의 권위는 바로 마치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용서하는 데 쓰여지는 권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라도 바로 교회에서는 바로 그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의 용서함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고 했을 때 이 형제가 죄를 범했을 때
누구든지 그 형제 안에 포함될 수 있는데 그런 형제를 다시금 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형제가 빚을 다 스스로 갚고 나서 돌아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그를 용서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다시금 돌아올게 길을 터준 것은 바로 권세 있는 자가 그 1만 달란트 빚진 것을 탕감해 줬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가 올바르게 다 온전해야지만 이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는 매우 의로운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버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있지 않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비슷한 이야기가 그 다음에 심판의 메시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매우 비슷한 말씀이 종말론적 심판이 이어지는 19장 3절부터 이어지는데요. 바로 19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 선생이며 내게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읽었었던 18장 8절에 있는 영생의 문제와 19장 16절에 또 다른 강화의 영생의 문제를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바로 생명의 이야기를 건드리면서 이야기가 마치 반복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가 이 네 번째 단락에 가지 않고 심판이라는 19장 3절부터 이야기는 종말론적 심판의 이야기가 들어간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은 계명을 다 20절에 지키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17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다시 이야기하면 영생에 들어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다시 이야기하면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면 계명들을 지키라고 했는데 이 청년은 제 계명들을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니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교회는 예수님을 따르는 곳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돼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복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옛 계명들을 다 지켰던 이 선한 사람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22절에 그 청년이 제 눈이 마르며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라고 했습니다. 떠나갔다라고 했습니다. 따르지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얻습니까? 라고 하니까 26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비슷한 이야기 같지만 전혀 다른 구절에서 반복하면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심판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오늘에 있었던 이 18절은 19장에 있었던 사람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 18장에 와서는 그 사람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사람은 부족하고 흠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여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게 하시는 곳, 은혜가 있는 곳, 그곳에서는 비록 계명을 다 지킬 수는 없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바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래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주는, 그래서 이렇게 부자 청년이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저버리게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굳이 걸어가셨던 것, 굳이 십자가가 아니라도 이렇게 구약에 있었던 말씀처럼 계명들을 주시면서 그 계명들을 통해서 천국을 이야기하고 또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심에도 좋겠을 텐데, 굳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지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고 그 말씀에 순복해서 교회에 머무는 자들은 하나님이 하셔서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 교회는 이처럼 지금 우리가 18장을 전체적으로 이뤄간 것처럼 겸손한 곳이고, 그리고 작은 자를 영접하는 곳이고, 작은 것 하나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어진 자를 한 명이라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바로 많은 죄를 지고 범죄를 하고 빚을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빚진 것을 풀어줌으로써, 땅에서 풀므로써 하늘에서 풀게 하는 그런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도 순종하고 따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말씀을 하나하나씩 짚어보고 그 말씀을 되새기면서 우리가 혹시 놓친 부분이 있었으면 그 말씀에 우리가 스스로 그 권고에 듣는 것,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겸손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좀 더 낮아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그 실족하게 했었던 부분, 정말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나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께서 주어줬는데 그 사람을 한 명이라도 잃게 만드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잃어버린 양을 한 명이라도 찾으려고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꾼다면 그것이 하늘에서 이것보다도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14절에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서 펼쳐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주셨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묵상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하셨던 그 말씀의 길을 따르는 것이고,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내 생각을 접어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라고 다시 한번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라도 내가 내 스스로 무엇인가를 깨끗하기 때문에 내가 계명을 다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고 교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영생을 누렸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부터를 버리게 하시고 큰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작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다 겸손한 자가 되어서 정말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를 돌보게 하시고 작은 자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를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실족한 자가 있다면 교회의 이름으로 그들을 권면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권면할 때 중요한 것은
정말 치리자의 모습으로 그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왜 실족하게 되었는지, 그 실족하게 대하는 일만단들의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것을 먼저 풀어줌으로써 그들이 우리 공동체의 내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지배가 있는 교회의 내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